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5쪽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자, 오늘은 마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말씀은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10년 됐습니다. 한 5년 정도 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눌 터인데, 그때는 또 다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이 한 사람이 비가 많이 오는 날 한 사람이 강가에 나갔는데 홍수가 이렇게 난 겁니다. 근데 물이 불어나는 물을 이렇게 보고 근심 어린 모습으로 이렇게 표정으로 보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노루 한 마리와 뱀 한 마리 그리고 사람이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빨리 달려들어서 노루와 뱀과 사람을 구출하였습니다. 이제 노루와 뱀은 물에서 건짐 받자마자 감사히 인사를 하고 제갈길을 갔고, 이 사람은 이 건져준 그 사람을 향하여서 갈 곳이 없다면서 자신을 거둬두기를 간청하였다고 합니다. 전후 사정을 들은 이 사람이 너무 딱하여서 이 물에서 건진 이 사람을 거두어서 한 식구로 드리고 이제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노루가 와서 이 사람을 어디론가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뒷산으로 끌고 가서 한 곳을 가리키면서 그곳의 땅을 파라고 하는 그런 신용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곳을 파 보니까 그곳에서 아주 큰 황금덩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루 덕분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은혜를 갚은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구해준 식구로 드렸던 이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 황금덩어리를 보니까, 부자가 된 것을 보니까 이 돈이 너무나 욕심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을 구해준 그 사람을 관가에 고발하고 맙니다. 도둑질을 하였다, 훔쳐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발을 하고 그 재산을 자신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함을 받은 이 사람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요. 이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 마음을 가지고 너무나 애통하는 마음과 상심된 마음으로 그렇게 감옥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뱀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독거미가 이 사람을 물어버리게 됩니다. 독거미에게 물려서 그 퉁퉁 붓고 이 독이 몸에 퍼져서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경을 해내고 있는 그때에 짐작하신 대로 이 뱀이 풀잎 2개를 가지고 와서 입에 물고 와서 풀잎 중에 하나를 이 거미에게 물린 그 자리에 붙이게 되고, 그리고 이 풀잎의 해독작용으로 말미암아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풀잎이 엄청난 약효를 갖고 있는 약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 남은 풀잎을 잘 보관해 두었지요. 그렇게 감옥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그 마을에 이제 관아의 원님이 뱀에게 물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독뱀에게 물려서 그만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됐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 옥에 갇힌 이 사람이 내가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다, 이 독을 치료할 수 있는 약초를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 그 원님을 치료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옥에 갇힌 그 자초지정을 다 설명하게 되고 모함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 모함을 한 그 사람을 크게 벌 주면서 이렇게 행복한 결말을 맞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할 것까지는 아닌 이야기인데, 그죠? 자, 이런 비슷한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우리 옛날 이솝우와 우리 많은 이 설화들 중에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 이런 말이 있죠.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네, 우리는 이걸 사자성어로 배은망덕이라고 부릅니다. 네,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고사성어의 유래가 바로 이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그런 이 말이 생각이 납니다. 받은 은혜, 남에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도리어 배신을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배은망덕이라는 말을 합니다. 요즘 이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그죠? 요즘 무슨 시기죠? 대선입니다. 그죠? 3월 9일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유력 후보들이 이 배은망덕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이 민주당이 윤석열 후보를 향하여서 키워준 은혜들 모르는 배은망덕한 후보다라고 그렇게 막 이제 비판을 하죠. 반대로 이 국민의힘은 이 문재인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을 배신한 배은망덕한 정부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조금 결은 다르긴 하지만 지난 주인가요? 이 심상정 후보가 그 포항제죠. 포스코가 포항에서 서울로 본사를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하니까 포항 시민을 배신하는 배은망덕한 결정이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면서 지금 대선 판도가 배은망덕이라는 단어로 지금 한창 이제 들끓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이야 각자의 생각들이 있으시니까 뭐라 말씀드리진 않지만 어쨌든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아닌 단어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다윗 오전에 들었던 다윗의 이야기도 이 그일라라고 하는 그 백성들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을 고발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도망가잖아요. 배은망덕한 일이죠. 자신을 구해줬는데 이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에 있어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고 사람은 사람을 늘 배신하고 자신의 이익 때문에 이 등을 돌리는 경우가 너무나 비일비재하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의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런 기적의 사건인데요. 이게 왜 배은망덕한 사건이냐면 이 바로 앞전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그래요. 불과 3일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의 그 마른 땅을 유유히 걸어서 구출되었던 이 놀라운 기적, 그리고 뒤따라오는 모든 이 이집트 애굽의 이 군인들이 한꺼번에 물에 수정되어 버리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오늘 마라의 쓴물이 일어난 기적의 바로 앞구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불과 3일 전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홍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큰 잔치를 벌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이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만에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받은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스라엘의 이 지금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짧은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기적의 사건,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을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많이 이렇게 또 설교도 듣습니다. 성경 이제 이렇게 통독을 하시는 분들은 제 첫 번째 가장 큰 걸림돌이 출애굽기 중반부터입니다. 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전반부는 되게 재밌거든요. 창세기는 막 여러 가지 막 이야기들 사건들이 많고, 그다음에 출애굽은 흥미진진하게 막 이렇게 읽어 나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율법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서부터 통독의 첫 번째 고비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참 재밌는 책이 이 출애굽기 이 내용인데, 출애굽기의 핵심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어떻게 탈출했고 어떤 여정을 이제 이끌어갔는가,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여 그들의 문화, 그들의 사상이 형성되었는가가 이 출애굽기의 핵심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초, 유대인들의 기초가 어떻게 세워졌는가가 이 출애굽기의 핵심이에요. 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구원받는 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처음 받았던 이 출애굽 사건, 모세의 이 출애굽 사건이 그들에게 굉장히 큰 사건이요, 의미심장한 그런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율법이 왜 그렇게 소중하게 되었을까? 유대인들이 절기는 뭐고 어떤 문화, 사상,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었을까를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의 그런 내용들입니다. 출애굽기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부터 시내산에 이르는 이 첫 번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시내산 이후에 이 시내산이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것이 두 번째,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 기준점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던 그 율법을 이 기준으로, 십계명을 기준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이 율법,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 법을 통해, 십계명을 통하여서 모세가 그들에게 율법과 법도를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법도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둘 사이에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약이 맺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더 재미난 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난 다음 이 전과 그 후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는 모습, 또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벌을 주시고 징계하시는 방법들이나 그 수위나 이 정리해 나가시는 모습들이요,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왜? 율법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 바로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인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나오는 사건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 사건 중에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마라의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부터요, 네 가지 사건이, 첫 번째가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이고, 두 번째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이 반석 위에 이 무리바 반석에 이 반석을 쳐서 샘물이 일어나게 되는 이 무리바 샘물 사건이고, 네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이 네 가지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 네 가지 사건이 각각 의미가 다 있고, 그리고 이 네 가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도달해서 십계명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광야를 쭉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비슷한 사건이 광야에서도 나와요. 뭐 물이 없어서 뭐 물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해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수위와 방법이 전혀 다른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 십계명 이전에 나오는 네 가지 사건 중에 첫 번째 사건인 이 마라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10가지 재앙 이후에 이 바로의 이 허락을 받고 모든 백성들이 모든 것을 자신들의 어떤 재산을 다 가지고 이제 애굽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떠나면서 이제 광야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홍해를 맞닥뜨리게 되지요. 아직까지 홍해까지는 애굽의 지역입니다.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애굽의 영토 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은 바로가 군대를 파견하여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기로 명령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대군이 뒤쫓아오는 것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마른 땅이 되고 그 땅을 걸어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유유히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따라도 모든 이 애굽의 병사들은 이제 홍해 속에 수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홍해 사건과 애굽을 물리친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대대적인 잔치와 이 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춤추며 아주 그냥 최고의 경배와 예배를 드리게 되지요. 미리암을 중심으로 한 놀라운 그런 예배를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 홍해 사건과 애굽을 물리친 사건이 바로 이 마라의 쓴물 사건 바로 전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경배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광야길을 걸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수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큰 광야 사막지대였던 그 수르를 3일 동안 걸어가게 됩니다.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쉴 곳을 찾아봤는데 쉴 곳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지고 나왔던 모든 식량도 물도 다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겨우겨우 발견한 곳이 마라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물이 있길래 물의 맛을 보니 써서 먹을 수 없는 썩은 물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갈증과 배고픔과 그리고 이 고된 여정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불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불과 3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 큰 원망이 컸든지 모세가 너무나 괴로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결국 물을 발견하였는데 그 물조차도 먹지 못하는 물이 되어 버리자, 그 물을 발견하자 그 원망과 원성은 폭발하게 됩니다. 모세를 원망 시작하는데 이 원망이 얼마나 컸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24절을 볼까요? 24절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망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룬. 이 단어는 그냥 내가 그냥 좀 마음에 들지 않고 좀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 화내는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렇게 불평을 좀 하는 것,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룬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고집이 세다, 밤새 머물다, 밤새 투정부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불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룬이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집단, 단체의 어떤 의미와 함께 사용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단체로, 집단으로 이 모세를 찾아와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계속 이렇게 밤새서 그를 막 쪼우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밤낮으로 괴롭혔는데 집단으로 무리지어서 이 모세를 괴롭혔다라는 겁니다. 오늘로 말하면 집단 농선을 계속하는 거예요. 모세가 있는 기거하는 그 천막 앞에서 진을 치고 계속 팀별로 돌아가면서 집단적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밤새 모세에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모세를 위협하는 거예요. 얼마나 원망과 원성이 심했는지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 부르짖는 게 그냥 하나님 힘듭니다, 고쳐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이럴 것 어떤 울부짖으면서 소리치면서 기도, 통성기도하는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 부르짖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절규하다라는 뜻이에요. 몹시 흥분하여 소리 지르다, 괴성을 지르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하나님 앞에 괴성을 지르고 뒹굴면서 절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까라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찾아서 단순히 원망하고 불편을 말하고 단순히 그랬던 게 아니라 그를 위협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를 위협하고 불평을 넘어서 모세를 위협하고 그의 생명까지 해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악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들을 구원해 주는 것들을 경험하고 이제 나와서 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홍해 기적이 일어난 지 3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뭐 석 달이 지난 것도 아니고 3년 지난 것도 아니에요. 단 3일밖에 지나지 않은 그 시점에서 직접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입술과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이 주시던 모세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경험을 완전히 다 까먹어버리고 이제 그 은혜가 아닌 불평과 원망과 위협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지요. 어떤 모습입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배은 망덕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생각일까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너무나 많이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세일 목장 목원들도 그렇고 여기 많은 권사님들도 우리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삶을 살면서 늘 좋은 일만 생기지 않아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고 절망밖에 없고 정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절이지만 여러분 지금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을 계기로 내가 여기에 설 수 있었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듣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반지라고 하는 반지가 전해지는 반지가 있습니다. 그 반지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그렇게 써져 있다고 합니다. 과거의 영광도 그렇고 고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지나갈 것이니 영광에 도취되지 말고 고난에 절망하지 마라, 뭐 그런 뜻이라고 해요. 어쨌든 모든 상황들은 다 지나가서 지금 내가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하다 보니 그런 얘기들을 자주 듣습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신방하거나 그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그때도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더니 지금 또 어려움을 주시네요. 하나님이 그때도 날 그렇게 힘들게 하시더니 왜 또 어렵게 만드시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그래요? 목사님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내가 왔다라고 은혜를 고백했던 그 입술에서 조금만 더 힘들고 다시 고난이 찾아오니까 하나님 왜 또 날 힘들게 만드시죠?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라고 우리의 입술로 내뱉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요 결국 그들의 모습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생각과 불평을 이길 방법과 능력과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나무 한 그루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어떻게 되죠? 썩어서 못 먹던 쓴물이었던 마라가 단물로 바뀌어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나무 중에 해독작용이 있는 그런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적이라기보다는 그 나무가 해독을 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아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 넘는 물을 정화하려면 나무가 한 그루 갖고 될까요? 네, 어림도 없죠. 네. 얼마나 많은 양의 나무가 필요할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결국 뭐냐?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나무 한 그루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기적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갈하게 되었고 원망도 사라지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만들어 주시느냐?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십니다. 자, 이 법도와 율례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십계명 율법과는 다른 겁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율법과 이 법도와 율례를 주셨는데 이 두 가지가 또 달라요. 법도와 율례가 또 다른 겁니다. 법도는 이 호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요, 말하자면 법입니다. 법. 그리고 율례는 뮤슈파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요, 호크는 정하다, 선포하다, 그런 뜻입니다. 새겨넣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내가 이렇게 정했으니까 이대로 지켜라고 하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지켜야 될 기준을 정해놓는 거예요. 이게 호크라고 하는 이 법도입니다. 그러니까 율례는 뭐냐, 미시파트는 뭐냐면요, 통치하다, 재판하다라는 뜻이에요. 재판은 언제 합니까? 죄 짓기 전에 재판하나요? 너는 죄를 지을 거니까 지금부터 뭐 감옥 3년에 처해, 아니잖아요, 그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의 그 중함과 경함을 따져서 이제 어떤 벌을 받을지를 정하는 게 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결정하는 게 이 미슈파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법입니다. 처벌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바로 이 미슈파트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른 의미예요.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지켜야 될 기준을 만들었다면 그것을 어기게 되면, 잘못해서 어기게 되면 이제 미슈파트, 재판하게 되는 거죠. 법도와 율례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아주 기본적입니다. 뭐 일본적 표현으로 리버럴하게, 아주 그냥 방대하게, 좀 자유롭게, 방만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좀 여유 있게 이 법도와 율례를 지정해 주십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정해진 기준이 바로 이거다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정해진 기준이 이겁니다. 이 법도와 율례를 정해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신데 내가 이 한 번으로 인도하는 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인도할 거니까 이제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맞게 너희가 생활해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가 인도하고 지속적으로 내가 너희를 돌볼 거니까 이런 법을 지켜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속적인 인도하심을 약속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의미는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기준이고 어떻게 너희들이 행해야 될 것이에 대한 기준을 정해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하면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생활하면 되고 어떻게 생활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준으로 정해져서 그 삶의 범주를 딱 정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호크와 미슈파트, 법도와 율례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돼요. 그게 국민된 사람들의 이 의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법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지 못했을 때에 그의 합당한 벌을 받는 거예요. 이게 율례입니다. 미슈파트. 자,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받으셨군요. 저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네, 세 분 빼고 다 받으신 것 같네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고 계십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대로 살고 계십니까? 대답하기 쉽지 않으시죠?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왜 하나님 나라의 법은 지키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율례와 법도가 무엇이겠느냐라는 겁니다.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자,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법도와 율례를 주시면서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내가 보기에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누가 보기에요? 하나님이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가 아니에요. 사람의 양심에 맞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내가 보기에 나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막 열심히 순종했는데 다른 사람이 보니까 말 잘 듣네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말 잘 안 듣네 라고 하면 말 안 듣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뭔가를 명령하셨는데 막 하는 둥 마는 둥 사람들이 보기에 막 대충하고 뭐 게을러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말 잘 듣는 사람이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 잘 듣는 사람입니까? 말 안 듣는 사람입니까? 잘 듣는 사람이에요. 왜? 누구의 기준이니까?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절대적 기준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이 구속력은 이렇게 아주 타이트하거나 약간 뭐 리버럴하다 좀 자유롭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냐? 기준이 모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기준이 뭐지? 내 계명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데 그 계명이 뭐지? 아직 없어요. 실체가 없습니다. 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규례들이 뭐지? 모르는 거예요. 이에 이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아주 자세한 율법들을 세워나가면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아주 세밀하게 규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뭐냐면요, 나의 말을 들어 내가 보기에 잘 듣는 것 같은 것, 그것이 바로 기준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하여서 법도와 율례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 말이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나의 판단이 기준이지 너희들의 생각과 판단이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십계명을 딱 주셨을 때에 그 십계명에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무가 되어서 그것에 막 얽매이긴 하지만 그 핵심과 중심은 뭐냐면은 이 십계명의 기준 역시 나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하나님이 기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배척하잖아요. 네. 율법과 어긋나니까, 자신들 생각해도 율법과 어긋나니까 하나님을 배척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누가 기준이라고요? 율법 위에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법도와 율례의 개념 바로 그겁니다. 무엇을 그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함이다? 바로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 행하면 후반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말하는 모든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뭐 병, 암, 감기 이런 질병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경험했던 10가지 재앙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들 너희가 직접 경험하고 보지 않았느냐? 이 재앙들과 모든 질병들을 하나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의 의미들도 많이 있죠. 나중에 기회 되면서 설명드리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너희들에게 절대 내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밝히면서까지도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규례를 행하고 내 법도를 잘 지키고 내 기준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경험했던 놀라운 이런 이 10가지 재앙의 기적 알지 않느냐? 경험했던 이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들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본인이 직접 경험한 거잖아요. 내가 경험했던 은혜들, 우리가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준비하는 그 여정 가운데 경험했던 많은 기적들, 이런 기적들을 직접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고통과 아픔과 그런 절망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큰 고난과 어려움을 내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보기에 의를 행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그들은 새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이끄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은 저 대국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말미암아 거의 멸망지경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큰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지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충분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어디로 이끄십니까?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가 이른 그루가 있는 그야말로 물이 풍부하고 풍성한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편안한 안식과 쉼을 얻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출애굽 직후에 일어났던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제 너희가 광야에 발을 디뎠고 첫 발을 디디는 그 어려운 순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기준을 주시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너희를 내가 지키고 인도하겠다, 그러니 너는 내 말만 들어라고 하는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또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함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는 그런 귀중한 이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은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은혜를 뒤로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은 망덕의 모습은 아직도 우리들의 모습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에 감사하며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던 우리는 약간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것인데, 끝까지 인도할 건데, 다만 내 뜻대로 좀 따라와.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말에 순종하며 따라오라라고 그렇게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면 이 모든 질병과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그 기준을 따라 행한다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모든 고통과 아픔과 고난의 소리를 자유케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뀌는 기적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건 중에 여러분 기억하시는 사건 한 가지 있을 텐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제사장 무리와 서기관들의 관리들에 의하여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무리와 관리들이요, 이 예수님의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그리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그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무서워하고 움츠러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그들과 함께 나눕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베풀었더니 이
병든 자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제사장 무리에게 위협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이 사람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더욱더 힘써 예수를 전하기로 결의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고난이 많고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증거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고 힘든 일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우리의 절망이요 실망이 아닌 그 뒤에 있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놀라운 일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끝까지 부여잡고 견디셔야 되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주시는 그런 기준과 율례와 법도를 부여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기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의 엘림에서 놀라운 안식을 취하였던 것처럼 마침내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큰 안식과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과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